지난주에는 지도자적 제자도, 무릎을 꿇는 지도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신도의 입장에서 제자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도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제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복종적인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시청자들과 관람객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에 동참하는 참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선수가 코트 한복판에 넷들을 쳐놓고 6명씩 편을 갈라서 25점을 먼저 따기 위해서 죽은 힘을 쓰는데 그 주변에서 그 애쓰는 모습을 보고 오빠 누나를 외치고 야유하고 이상한 괴성을 지르며 자기들의 쾌감을 느끼는 관중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중들이 없는 체육관 안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땀 흘려 승리의 목적 성취를 위하여 연습하는 선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자신들의 삶을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실천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 되기 위한 세 가지의 요인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무든지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구든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느 특정 개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12제자 중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11제자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가 되는데 필수 조건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영적 자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지상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전폭적으로 위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죄인의 아들이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호화호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한다는 말은 아니요 혹은 거절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대단히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것이 없이도 한다. 어떤 것을 포기하거라도 하던 일을 계속한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면 편하게 할 텐데 그것이 없이 맨손으로 한다. 혹 내 것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줌으로 나는 불편하게 산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니요라고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예라고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원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원리가
내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대단히 어렵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뒤로 숨으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내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포장하고 과장하며 거짓과 중상모략으로 살려고 하는 의도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사는 것 같은 삶을 원한다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을 신발의 먼지를 털듯 털고 우리 자신에게 늘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는 대중에게 그렇게 희귀한 단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위에 죄수들을 극형을 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저주스러운 고통의 도구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토막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변의 모두가 다 알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내 속에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 따르는 것이나 복종은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도자를 따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성인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일이나 어린 아이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일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자기들의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 자아보다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지도자의 하는 모든 것을 따르지 않고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하고 저것은 나에게 맞지 아니한다라고 부패식으로 선택한다면 이런 제자들은 지도자와 2인칭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3인칭 즉 제3자적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내가 한 대로 정확하게 복종하고 따라오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위한 관심과 자기의 유일한 목적까지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여준 거룩한 모범을 확인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으라는 무서운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십자가를 그려보면서 이 원리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왼쪽에는 죄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옮겨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진정한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계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이 관계가 성립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되고 가족으로 성장하고 가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어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 속에 이 사실이 구석구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이요 목적이지만 오늘은 믿는 성도 중에서 특별히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도나 비성도 모두가 다 당신의 자녀들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비성도의 구별이 확연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라고 해도 대부분의 성도가 확신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 일은 우리 모두가 그 뜨거운 지옥 불길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팔에 의해서 구원받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아니요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 고난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과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는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습관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주 적은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배우자보다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즉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아무나 와라 나는 대중을 내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당신을 쫓는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슨 동기로 너희 스승 요한을 떠나서 나를 따르느냐라고 신랄하게 비판적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흥미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인적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동기로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원어로 보면은 우리는 당신께 관심 있고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9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고 예수님의 거처에 와서 거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도는 예수님의 존재와 성품과 능력에 매료되어 스스로 오는 것이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베드로에게 갔습니다. 베드로, 빌립 그리고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소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자기를 보셨고 자기의 심중을 깨뜨려 보신 것을 깨닫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스스로 제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개인의 가문과 지위와 부와 교육의 정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개인의 삶의 질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삶의 가치와 질을 가진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제자와 작업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제자에 의해서 수를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무리로 성장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던 대중의 무리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 속에 있는 자가 기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무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본 반응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을 보고 미쳐있는 이 대중 속에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고기와 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7절을 보면요, 그 후에 나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부도, 지위도, 교육 수준 등등 상당히 높은 무리들을 다 제쳐두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 마태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라면 한 달 봉급은 얼마입니까? 제가 받을 직책은 뭡니까? 앞으로 얼마 후에 진급이 가능합니까? 퇴직금은 얼마나 됩니까? 등등을 먼저 질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28절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질문이 없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리 마태가 당신의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을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물으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중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소수 정에 일당백하는 소수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선택에 있어서 서두르거나 급조하지 않으시고 전 과정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동기유발을 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는 중요한 요인을 우린 여기서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지식을 추구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제자들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작은 소수의 무리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대중을 그대로 인계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의 지시대로 이 세상을 휩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별과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무리, 그것도 무명하고 가난하고 불황무식하고 천대받는 무리들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명을 받들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유한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의에 충성합니다라고 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인간의 특성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유무상통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중의 힘이 아니고 성령 받은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은 제일 먼저 당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복종하고 당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의 뜻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합지졸인 대정이 아니라 숫자와는 관계없이 성령을 받은 소수 정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정예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과 눈물과 땀과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소수의 제자가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소수의 정예가 예수님께 왔고 그 소수의 무리에게 그 사명을 완수할 질적 가치, 즉 영적 가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의 선택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선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전도하는가를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을 선택하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후 세상에 나가서 수천 명,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한 사건을 우린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됨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는 성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더러운 인간성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셔 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자도를 말씀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으면, 세례받지 않았으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없으므로
여러분은 제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배구 코치를 할 때 시합장에 들어가는 제자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잊고 앞만 보고 달려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제자가 되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